예. 제가 어릴 때 머리 이렇게 만지작 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무로다가 새 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 어떻게 하긴 하겠는데 못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 얇은 판자 사이에다가 못을 넣는다는 것은 실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못을 잘 넣을까? 어떻게 하면 못을 잘 넣을까? 예. 요즘은 이제 뭐 전동 드릴 같은 것이 많이 발전돼서 전동 드릴을 이렇게 파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못을 때리지만 정말 목수가 참 그 사이에 그 판자가 이게 뭐랄까 튕겨나가지 아니하도록 부러지지 아니하도록 참 기가 막히게 그걸 그 사이에 딱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술은 기술이다. 예.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아직은 이제 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유훈으로 성전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 조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겠다 해서 약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주의 천사가 칼을 뽑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달려나가 가지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고 거기서 깨닫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크고 무섭지만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즉 화해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제사다 하는 겁니다. 오르나는 다윗에게 이제 자기의 땅, 자기의 황소, 자기가 지금 타작하는 그 나무, 도구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쓸 나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상이에요. 무상. 공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금 600세겔을 샀다는 거예요. 금 600세겔. 즉 자신의 헌신에 흠이 없도록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당시 금 한 세겔이 얼마냐? 한 세겔은요, 은 한 세겔의 15배입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금 600세겔은 약 3만 6천 일의 노동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아라우나 타작 마당 전체를 다 산 겁니다. 그리고 황소도 사고 번제에 쓰일 나무도 사고. 이 다윗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사에게 그 칼을 거두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될 때 여기가 이 장소가 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장소다.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불로서 응답을 받은 후에 여기가 바로 성전이 될 장소구나.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 이 지역은 이제 무슨 건물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제단이다라고 명명하게 된 겁니다. 야곱도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루스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죠.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견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의 장소로 지정된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 이제 다윗이 통일했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다 통일했는데 통일한 장소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에 당연히 성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핵심적인 중심적인 도시니까.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한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부활의 산이다. 모리아산은 부활의 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산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살아나는 산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나는 산이다. 오늘 그게 모든 교회에 죽을 영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영혼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기도가 있고 거기에서 찬송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당일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씻음을 받을 때 그때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다윗도 누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성전에 가십시다 그럴 때 자기 인생에 가장 즐거워했대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 요즘 진짜 왜 이렇게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주 되게 피곤해요. 여름에는 오히려 가뿐가뿐하게 몸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10분만 더 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온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꾸 주의 전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 될 때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요, 이방인들을 그 성전 건축에 동원했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돌을 다듬게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
노종성 씨라고 그분이 있었는데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교회가 의자가 이렇게 3열로 놓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중간에 세 번째 자리에 거기에 늘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아니 초신자인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세 번째, 그러니까 중간열 세 번째에 거기 앉습니까? 거기 앉게 되니까 자기 아내도 자기 옆에 와서 앉아야 되고 아기가 둘이에요. 아기가 둘인데 하나는 그래도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하나는 이제 갓난쟁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갓난쟁이가 이렇게 울어제키고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앉으실 그런 배짱을 가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기 전이었는데 짐 선생님 제가 교회에 상드레를 기증했습니다. 근데 그 상드레가 어디냐면 바로 목사님 머리 위에 있어요. 유리로 된 건데 그때 돈으로 그게 34만 원인가 했었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 그 상드레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 내가 내 월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드레를 선물했는데 하나님 받으셨다. 저는 사실 신앙이 없습니다. 목사님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성도들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전에 바친 상드레를 보러 왔습니다. 야, 깜짝 놀랄 일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 헌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방인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이 가나안 땅 일경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죠. 그들이 이제 여기 와서 정복당하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은근히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100%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은 아닐지라도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이방인의 숫자를 계수하니까 15만 명입니다. 15만 명.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15만 명 개념하고 이때 당시 15만 명 개념은 이게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부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제 다윗이 아도니람을 감독관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성전 짓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다듬은 벽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몇째 열, 몇째 줄 그 벽돌 내가 다듬은 거야. 제가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양재 시민역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이야, 이 감회가 새롭구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왜요? 그래서 저기 스크린도 내가 설치했다. 거기 땅에 금 긋는 이 모든 게 이제 줄자를 재는 거잖아요. 줄자로 재고 몇 센치, 몇 메다 이걸 제일 먼저 그걸 실측을 해요. 그것서부터 그 위에 모든 최종 뭐로다가 끝나는가 하면 이제 그 밖에 안에 내장재를 하면서 끝나요. 거기까지 내가 싹 했다 이거는. 감회가 새롭다. 그거예요. 이 성전을 볼 때 이들이 내가 비록 허드레일을 하면서 다듬은 돌이지만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돌이 됐다. 그러니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프라이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미래적으로 건축할 성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또 문짝못과 고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뭐 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과 돌 사이를 잘 접합할 수 있는 접합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무도 있어야 되고, 철도, 그 다음에 놋도, 못도, 망치도 무수히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지어 드리는데 자기 전심전력을 다윗이 다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 하나 지어드리는 거 얼마나 멋져요. 평생에 내가 정말 한 교회의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돼서 내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벌어야 되겠구나. 물질을 그래서 막 벌어가지고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교회 120개를 지어드리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해서 나오는 돈으로 계속 전국마다 교회를 지어드립니다. 120개 교회. 그런데 한 4, 5년 전에 그 120개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또 지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준기 장로님이 이제 그 양구 그 군부대 교회 하나 졌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래도 교회 하나 졌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제 손으로 그냥 막 입이 막 이렇게 걸쳤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 성전을 생각할 때 어떤 성전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했습니다. 극히 웅장해야 된다. 규모 면에서 대단하고 거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웅장하고 거대하고 멋진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건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춘천시에도 제가 지금 아침에 탁 나오면서 한 거의 2km 너머의 아주 웅장한 건물, 상가 건물을 딱 봅니다. 그게 제일 먼저 보여요. 야, 저기 참 큰 상가 건물이 있구나. 멀리서도 크게 보이는구나. 춘천시에 수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시청, 도청, 하다못해 면사무소, 동사무소, 수많은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극히 웅장하여 천하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된다. 멋지게 성전을 지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돼야 되죠. 그리고 내 심령 성전도 잘 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참 극히 웅장하구만. 명성이 있고 영광이 있구만. 알고 보니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여튼 다윗은 성전 짓는 것에 있어서 자, 이렇게 물질적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 다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 꼭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라 라고 그 아들에게 유훈처럼 남기는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야, 하나님 왜 너를 선택했는 줄 알아? 너 솔로몬 너를 왜 선택했는 줄 알아? 너가 가장 온순한 사람이고 평온한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원하신다 하고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순양교회도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성전을 지어드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심령 성전도 잘 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